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또 새해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메시지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는데 참 엊그제 시작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며칠만 지나면 2024년은 이제 끝나게 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금년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는데 어떻게 보내는 것이 좋을까? 그것은 우리들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마지막 주일을 보내는 것이 가장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 유익한 시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올해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저는 이 시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전 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는 이 시간은 중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때로 좀 중단을 해야 생존이 가능하거든요. 여러분들 세계에서 가장 높이 나는 새가 있는데 그 새 이름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새가 바로 줄기러기입니다. 기러기인데 줄이 있어요. 여기 사진을 보면은 기러기인데 머리에 두 줄이 있어요. 그래서 줄기러기라 그렇게 우리가 부르는데 이 새는 지구상에서 가장 높이 나는 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히말라야 산맥 거기는 거의 8,000m 이상 되는 봉우리들이 즐비하게 있는 산맥인데 해마다 이 줄기러기가 러시아나 중앙아시아에 살다가 이제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인도로 가서 겨울을 나는 겁니다. 겨울을 나는데 사실 이 높은 데 올라가면은 공기도 부족하고 그죠? 또 날씨도 굉장히 차갑습니다. 그런데 그 히말라야 산맥을 이 줄기러기가 8시간 만에 넘어간다고 그래요. 8시간 만에 넘어가 가지고 결국 인도에 머물러 겨울을 나는데 가끔씩 우리 한국 땅에도 들른다고 그래요. 근데 해마다 들르는 건 아니고 8년 만에 한 번씩 이렇게 들리기도 하고 또 다른 데 들리기도 하는데 이 아무리 강한 이 줄기러기라고 할지라도 중간에 쉬어야 돼요. 스탑을 해야 된다고. 스탑을 해서 거기서 이제 먹이도 또 먹으면서 에너지를 보충해가지고 이제 이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사진은 한국 땅에 방문했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잠깐 머물러서 쉬고 또 에너지를 충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가는데 이렇게 강한 새도 잠시 머물러 쉬지 않으면은 생존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이렇게 다 중단이 있는데 시간은 중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자도 시간은 흘러가고 휴식을 취해도 시간은 흘러가고 우리가 시계에 밥을 안 줘도 시계는 흘러갑니다. 시간은. 예? 어떤 노처녀가 너무 시간 가는 게 아까워가지고 시계에 밥을 주질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시계는 안 가는데 시간은 가는 거예요. 시간은 중단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과 함께 전진하지 않으면은 우린 뒤처지게 되고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성공한다는 말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에 달려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흘러가는 시간을 내가 어떻게 쓰고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정해진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 시간의 특징은 후퇴가 없다. 뒤로 물러가는 법이 없다. 중단도 안 하지만 또 뒤로 물러가는 법도 없어요. 우리가 흘러가는 강물을 보면은 바다로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하는 것처럼 시간도 한 번 가면 돌아오질 않습니다. 오늘이 12월 27일인데 내일도 12월 27일이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만일 단 하루 혹은 단 한 시간이라도 시간을 뒤로 미룰 수 있다면은 우리가 죽을 사람도 죽지 않게 될 것이고 또 사업에 망할 사람도 망하지 않을 거예요. 또 주식 투자했다가 실패한 사람들도 한 시간 후에 뭐가 될 일을 알면은 주식 투자에 실패하지 않을 거예요. 이번에 참 비행기 사고가 한국에서 있었습니다만은 하루만 뒤로 물을 수 있었다면 어쩌면 그들은 다 살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2001년 9월 11일 날 여러분들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시죠? 2001년 9월 11일 911 9.11 사태가 있었죠. 그때 오사마 빈 라덴이 이끄는 알카에다 과격 회교 테러리스트들이 비행기를 납치해가지고 비행기와 함께 자살 테러를 해가지고 그 높은 100층이 넘어가는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 쌍둥이 빌딩이 그냥 순식간에 무너졌잖아요. 그때 약 비행기를 탄 사람까지 포함해서 한 3,000명이 죽고 7만 5천 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빌딩에 제가 뉴욕에서 목회할 때에 우리 교회 나오시던 그 집사님 4분이 있었는데 그 집사님 4분이 그 딸이 한국에 있는데 불법 체류를 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나갈 수도 없고 딸을 데려올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 영주권을 받아가지고 그 딸을 데려왔어요. 그래서 그 딸을 뉴욕에서 공부를 시켜가지고 참 대학을 졸업시켜서 어디에 취직했냐면은 바로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취직이 된 거야. 그래서 너무 취직이 잘 됐다고 좋아서 그렇게 기뻐했는데 그 딸이 그 911 때 그 빌딩에 있었어요. 그래서 참 그 빌딩과 함께 그 딸이 거기서 죽었는데 하루만 뒤로 물을 수 있었다면 그 빌딩이 무너지는구나. 나는 오늘 출근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시간은 뒤로 미룰 수 없는 거예요. 아마 그때 살았다면 좋은 가정을 이루고 또 미국 사회를 위해서 귀한 공헌을 했을 텐데 그렇게 아까운 인생이 911 때 죽었습니다. 우리가 2024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2025년을 지금 이제 새롭게 맞이한 순간에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후회하지 않을까? 오늘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먼저는 우리 모두가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되겠다. 좀 그렇게 봅니다. 본문 전도서 7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사실 일반 사람들은 잔치집에 가는 걸 더 좋아하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은 친구도 있죠, 음식도 있죠, 노래도 있죠, 선물도 있죠. 너무 좋은 시간이 기다리고 있어요. 사람들은 잔치집에 가기를 원할 거예요. 근데 성경은 오늘 이 본문 전도서는 뭐라 그럽니까? 그런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는 초상집은 뭡니까?
장례식 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죽었어요. 슬픔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근데 그 초상집에 가는 게 낫다 그랬어요. 그럼 왜 그렇게 말씀했을까? 그것은 우리가 초상집에 가면 인생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잔치집에 가면 먹고 즐기고 돌아오면 되는데 초상집에 가면은 나도 언젠가 저렇게 되겠구나. 인생을 생각하고 교훈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초상집에 가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오늘 본문 전도서 7장 2절 중간에 보면은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같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 무슨 뜻이죠? 누구나 인생은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7장 2절 끝부분에 보면은 산자, 살아있는 사람은 이것에 유심해야 된다. 요즘 뭐 유심해야 된다 그런 말을 잘 안 쓰는데 유심이라는 거는 마음을 두는 거예요. pay attention. 마음을 두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주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언젠가 우리에게도 저 죽음을 당한 사람처럼 우리도 죽을 수 있다. 여러분들 이번에 비행기 사고로 죽은 사람들이 우리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꼭 비행기 타고 추락해서 죽는 거 아닙니다. 우리 누구나 다 그런 개연성이 있는 거예요. 누구나 죽음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 인생에 종말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러나 오늘 본문 4절에 보세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는데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 잔치집에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우매자라는 것은 물론 어리석은 사람을 뜻하죠. 근데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 그러면 세상에서는 일반적으로 머리가 잘 안 돌아가는 사람, 또 IQ가 좀 낮은 사람, 판단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 우리가 좀 이런 사람을 좀 어리석다 그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의 기준이 뭔가, 어리석은 사람의 기준이 여러분들 시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은 거기에 어리석은 사람의 기준이 나와 있는데 어리석은 사람의 기준은 뭔가?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장차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고 욕망이 이끌어주는 대로 허랑방탕하면서 인생을 낭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주셨는데 부자에 관한 비유입니다. 어느 부자가 정말 땅이 엄청 넓고 또 일꾼도 많고 그런데 풍년까지 들었어요. 풍년. 그러니까 지금도 창고가 큰데 풍년이 들었으니까 얼마나 곡식이 많은지 쌓아놓을 데가 없어갖고 창고를 다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짓고 그 창고에다가 추수한 모든 곡식을 잘 저장해 놓고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내 인생 나머지를 살겠다. 그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저는 이 계획 자체가 그렇게 뭐 심각하게 나쁘다, 악하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고 봅니다. 누구나 그런 상황이라면 그렇게 계획을 세울 거예요. 창고가 작은데 크게 져야 되겠다. 왜? 곡식을 쌓아놓을 데가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누가복음 12장 20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라고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 이 사람이 머리가 나쁩니까? 능력이 모자랍니까? 왜 어리석은 자죠? 그의 계획 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에 관한 계획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기 때문에 그저 먹고 즐기기를 원했고 그런 계획만 세웠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을 것인데 그러면 네가 준비한 예비한 것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들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러가실 수 있다. 이것을 인정하고 살아야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기뻐하실까? 이 문제를 깊이 고민하며 살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거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있다는 걸 알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사람에게 죽는 것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네? 사람에게 정한 것이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것이다. 여기 정한 것이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아포케이마이라고 하는 헬라 말입니다. 이 아포케이마이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예약하다. 우리 영어로 reserve라고 그러죠. reserve. 예약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 세상에 출생하면서 다 예약을 하고 온다는 거야. 무슨 예약? 죽을 것을 예약하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다 죽는 게 예약이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정한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2024년 1월 1일 시작할 때는 12월 31일은 아득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빠르게 지나서 우리가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는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장례식에 가면은 나는 저렇게 관에 눕지를 않을 거다. 천만의 말씀. 우리도 언젠가 그런 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려면 인생의 마지막 날이 온다는 것을 이해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려면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너무 많은 미련을 두고 세상을 지나치게 사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씀했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어떤 거는 사랑할 수 있고 어떤 거는 사랑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거는 그 어떤 것이라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질문을 할 수 있죠. 들판에 피어난 그 아름다운 꽃 한 송이를 우리가 사랑해서는 안 되는가? 맑은 물이 흐르는 그 대자연 우리가 사랑해서는 안 되는가? 우리의 가족, 나를 길러주신 부모님, 그리고 우리의 친구들 사랑해서는 안 되는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족이나 이웃이나 자연 다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사랑한다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처럼 섬긴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그랬죠. 여기 돈을 사랑한다는 말도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돈이 필요 없다.
돈이 나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꽃이나 산이나 바다나 자연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자연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취미 생활이 아무리 좋아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 취미 생활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자녀, 우리의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지만 우리의 자녀나 우리의 부모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하되 하나님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결정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을 떠날 때 후회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직장을 정할 때에도 돈을 많이 주는 곳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지장이 없는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비즈니스를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비즈니스를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지장을 주는 게 아닌가. 이걸 생각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돈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권력이 됐어요. 돈이 우상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돈이 모이는 대로 모이고 돈이 이끄는 대로 가고 돈을 따라다니면서 살고 있어요. 돈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면 죽을 때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최고의 위치에 놓고 산 사람들은 이 세상을 떠날 때 후회가 없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려면은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여기 아버지의 뜻이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들 이 세상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있어요.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는 사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짧은 인생 사는 동안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뭔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계속해서 물으면서 그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는 영원한 것이 있고 영원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영원한 게 있고 잠시 지나가는 게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은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 분명하게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간다. 이 지나간다는 말은 흔적도 남기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홍수가 나도 모든 물이 다 빠지면은 홍수가 난 흔적이 남아있잖아요. 근데 여기 지나간다는 건 뭐예요? 그런 흔적도 안 남는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게 다 없어져도 하늘과 땅은 없어지지 않는다. 하늘과 땅은 영원할 것이다.
그래서 하늘에 맹세하고 땅에 맹세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한번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은 주의 날이 오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마지막 날이 오면은 하늘이 떠나간다 그래서요. 그리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다 풀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하늘이 떠난다는 거야. 하늘이 없어지고 또 땅도 없어진다는 거야, 녹아져서.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영원한 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건 하나도 없어. 돈도 영원하지 않잖아요. 돈이 돌고 돈다고 그래서 줄여서 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돌고 돈다. 돌고 돈다 이 말. 돈이 돌아야 되는데 돈이 안 돌면 사람이 돌아버리지. 네?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2장 17절 그 중간에 보세요. 거기 보면은 영원한 게 있어.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도 영원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만 남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사라져.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만 하나님이 기억하고 그것만 영원히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이 뭔가 물어보고 그 뜻을 따라 행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그것만 남으니까 다른 건 남질 않아요. 다 사라져요.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지난 1년을 어떻게 살았나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만을 추구하며 살면은 우리 인생은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 생활을 하고 일상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뭔가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 나에게 가정을 주신 하나님의 뜻, 나에게 교회를 주신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행하면 그거는 남는 거예요. 영원히 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내가 행하며 살았나? 아니면 나의 욕심대로, 나의 생각대로, 나의 뜻대로 살았나? 만약에 우리가 부족한 점이 있다면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뭔가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보면서 그 뜻을 찾아내고 그 뜻대로 살 때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이 세상 오늘 떠난다 할지라도 후회하지 않고 그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저와 여러분들이 한 해를 그렇게 살았고 내년에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기